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쁘게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번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요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잃은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얻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멘 같은 경우에는 예멘에 오랜 시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이 종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잠깐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평화가 그 나라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 팔레스틴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또 휴전을 하고, 이렇게 인류가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돕고 도우며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저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위기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도 임한 것은 아닐까, 저들에게 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랄까, 배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인류에게 지금 찾아온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나 어렸을 때도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가 싸우고, 또 남녀가 나눠져서 싸우고,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는 관계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어렸을 때도 이슬람 때문에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었고, 또한 동성애 때문에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땠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어렸을 때는 그것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기대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났더니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문제들이 쏙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고민하고 싶어하는 동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하고 싶어하는 동물인가 보다. 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왜 굳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 왜 사람들은 투쟁하고 싶어하고 왜 싸우고 싶어하는가?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라는 시험장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5월 첫 주는 여성교 헌신예배, 원래 이게 오후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후에 드릴 수가 없어서 여성교 헌신예배로 오전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걸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둘 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몰아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서와 친정에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겠죠. 이런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아와 지윤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기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요. 또 어제 친구가 놀러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니네 교회는 어떻게 하니? 꿈의 교회 전도사거든요. 니네 교회는 어떻게 하니? 얘기했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신신대에서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나눠주면서 계속 돌면서 무슨 코스 놀이를 하나 보더라고요. 야, 좋겠다. 우리 애들도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들도 그쪽에 보낼까? 꿈의 교회 보낼까? 오늘 생각하다가, 그래. 받아봐요. 뭘 받아오겠어? 대단한 거 받아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거기도 그러네요. 1년에 한 번씩 꼭 큰 행사를 하던 어린이 전도 앞에서도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요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커다란 것 같은데, 이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한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일을 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천국에서 큰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때입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때는 무엇일까? 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길에 가고 있는 도중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오시고 있는 길에서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만 보아서는 제자들이 순전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에서 보다시피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낮은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질문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크고 어떤 자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낮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시기의 내용을 마태와 마가가 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적혀있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쟁론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쟁론하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오고 있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 저들이 쟁론하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 바로 중요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쟁론하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에 대해서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쟁론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쟁론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뿐만 아니라 산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몇 명만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저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는 상황 속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그렇다면 새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며 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이 제자들의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까? 12명 모두 다 그 왕권에서 가까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누가 더 사랑받아서 그 옆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에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에서?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사역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5,00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5,000명이 넘는 만약에 약 한 1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병자들,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치실 때 그것을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사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 좀 더 달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슨 사인이에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는 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또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눈먼 자들이 보이게 하고 이것들이 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인 것입니까? 왜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왔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떠한 사인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없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망각한 그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때 세상의 더러운 때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진 그때 세상의 욕심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때,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 교회를 만남의 광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 교회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때,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권력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더러운 죄가 내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나이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입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리 다툼과 세속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저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질문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질문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중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은 무슨 일이에요? 중력은 무엇입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목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목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모두를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권사님들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죠.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집사님들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집사보다 신앙생활이 연약하신 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내가 장로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가보면 내가 권사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야, 내가 어느 교회의 권사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자리 되니까 천국에서 큰 자일 거야. 내가 이 정도 자리 되니까 천국에서 큰 자일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집사잖아요.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권사잖아요. 저희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욕심을 풀어놓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수용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오해는 언제 풀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의 이런 마음은 언제 풀어지게 되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물었던 저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을 저들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필요만 채우려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그제서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왜 잡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너무 창피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너무 죄송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몸소 행해 주셨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녔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슬퍼서 도망다녔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삶으로 여러분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에요. 그 삶으로 도망간 것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게 했을 때 그래 내가 알지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양을 좀 갖고 와라.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떤 큰일을 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아간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고 내가 진정 예수님께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을 느꼈고 내가 창피하다고 느꼈다면 물고기를 잡을 게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의 양을 쳐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나올 때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무슨 의미일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들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저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의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법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에? 이 모든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방향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 아까 말씀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3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좌파와 우파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중파에 대한 고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이고 여자여서 당하는 고통과 또한 그것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나만큼 어렸을 때. 그렇다면, 그때 저는 참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였을까요? 참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였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주나 나이 때 한글도 몰랐어요. 숫자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부잣집에 사는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가난한 집에 사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참 생각이 없었던 어리석은 아이였을까요? 그거 모르면 제가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 제가 살아갔을 때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왜 어렸을 때 정치적인 성향이 없었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을까요? 제 살아가는데? 아니면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8살의 나이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정말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누구가 어느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쟤네들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좀 먹을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던 그 아이는
먹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의 사상과 저의 고민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고민은 오늘 어머니께서 주시는 된장찌개에 표고버섯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였어요. 제가 표고버섯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맛있어했거든요. 요번에 계란 후라이가 나올까. 요번에 어머니께서 사골을 끓여주셨는데 거기에 고기가 얼만큼 묻어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어렸을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아이였을까요? 참 어리석은 아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갖지 않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렸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머릿속에 정치에 대한 욕심과 또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한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때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겸손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어린아이는 첫 번째로 겸손함의 이상형입니다. 겸손함의 이상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나보고 제가 주나를 계속 이렇게 집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혼자 이빨 닦기 혼자 이빨 닦기, 그리고 혼자 샤워하고, 그리고 혼자 머리 감기, 이런 것들을 시켜요. 이런 것들을 시켜요. 왜 시키냐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이는 제가 좀 제일 가르쳐보고 지가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시켜요. 그러면서 준하한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네 나이에 혼자 샤워하는 애 없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하면서 제가 칭찬을 막 해줍니다. 너 혼자 샤워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얘기하면서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와 저도 굉장히 편하죠. 더 이상 얘를 샤워를 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겸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를 때도 아빠랑 꼭 같이 나서 오줌을 누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과 대표적으로 내세워지고, 사회적인 무관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사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이의 겸손함이란 그가 본인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바랍니다. 부모가 주는 것만이 자기의 용돈이죠. 그리고 부모가 주는 밥을 부모가 줘야지만 이 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또한 부모가 데려다 줘야지만 어디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쁜 짓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로지 내 것인 것입니다. 부모가 주신 것만이, 부모가 허락한 것만이 바로 내가 누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또한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되게 덥죠, 그렇죠?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무슨 실험이냐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른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다. 영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상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딱 틀어줬을 때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되는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볼을 두들기고 있으면 볼을 두들기는 앞에 있는 사람도 볼을 같이 두들겼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실험하는 사람도 같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러 명 장면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지체장애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지체장애의 모습이 나오면서 몸을 비비 막 꼬기 시작했어요. 앞에 있는 모습이 비비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실험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똑같이 몸을 꼬았을까요? 몸을 꼬지 않았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실험을 어린아이에게 했습니다. 똑같이 볼을 두들기고 이런 주먹질을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맨 나중에는 지체장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을 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따라하면서 똑같이 몸을 꼬았습니다. 어린아이는 편견이 없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불쌍하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받는 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경계를 정합니까? 어른들이 그런 경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 어린아이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대해줍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존재. 여섯 번째로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교자의 말씀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보여주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니면 그 더러운 죄가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때 이 제자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때가, 모든 매정함과 모든 잘못됨이 움켜져 있는 이 때, 그때 우리는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 이 정도면 교회에서 꽤 한 자리 하잖아요? 나 이 정도면 사회에서 한 자리 하잖아요? 나 이 정도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 주일로서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로 하여금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민으로 나를 더럽힐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 복음에 대한 간구함과 또한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모든 양을 쳐야 되는 그 제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서 양을 치자. 세상의 고민을 가지지 말고 세상의 어떤 편협된 생각들을 가지지 말고 오로지 양을 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풍성한 진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때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바로 낮아질 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접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